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8월과 9월은 우리 태신자 작정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지구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태신자 작전 카드를 활용하셔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또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누구든지 다 괜찮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실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강단 양옆쪽으로 우리 생명의 꽃밭을 우리가 예쁘게 장식해서 여기에 우리의 태신자 이름을 이제 꽂아 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로비에 보시면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꼭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한웅재 목사님 모시고 이열치열 찬양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울산 나든담 교회를 섬기시는 김관성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열치열 말씀 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막바지 무더위 찬양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한층 꺾인 것 같죠. 오늘은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음 주 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선선한 또 가을의 날씨가 오지 않겠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삶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에게 다시금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작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사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에게는 열매를 맺은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아서 시절을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이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앞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접붙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주님께 접붙여짐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떨어지면 말라서 생명력을 잃게 돼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력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죠. 나무에서 끊어지면 가지로서의 가치도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가지입니다. 나는 주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속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있을 뿐이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히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성립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참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짐을 결코 잊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은 특권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 누리는 특권입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면 들으십니다.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신다는 것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고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죽음의 고난은 힘겨운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의 자리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연약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어서 간구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을 통보하며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고집을 들어달라 떼쓰는 것을 우리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죠.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헤아리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시 내 욕심을 따라 구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죠.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이자 기도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자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들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도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주께서 들으시죠.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응답될 거라는 간증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영광,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담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을 통해서 그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뿐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1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는, 주님 안에 거듭난 나는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음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문제에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또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너무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마귀의 다스림받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경계하는 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자꾸만 반복되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혈기들, 욕심, 교만, 음란, 정욕, 미움, 다툼 등등, 이런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그러한 타협이 결국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악한 그 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 악한 사단의 괴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자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면 죄의 문제를 나만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장되어서 형제와 이웃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만 형제가 죄 짓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범죄함을 볼 때에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씨름은 하나님 앞에 나된 것을 버려두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회개함으로 죄된 자리를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의 그 범죄함을 놓고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죄가, 자녀의 죄가, 형제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볼 때에도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진실이다면 그 사랑이 형제와 이웃을 향해 나가게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함께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을 힘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아닙니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 말씀합니까?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불신의 죄에 빠지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온 세상이 악한 자가 붙들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인권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많은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미혹한다 해도 결코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잠시 잠깐의 쾌락의 욕심에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확증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바라볼 줄 알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로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유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된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는 멀리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욕심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